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선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로 나온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의 통치자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항상 주를 경외케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통치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함께 이 시간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향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면서도 저희의 마음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죄를 따라 살았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서슴없이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번 기도할 수 도와주시고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에 중독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시겠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공의를 따를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했네. 그 크신
주셔 저 포도나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교독문 1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상골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최승권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택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나 때때로 세상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쫓았음을 회개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이며 가정의 달인 5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옵시며 주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책임져 주옵시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이 더욱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이 대대손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혹여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와 권면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부모된 욕심으로 지적과 훈계와 비교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한 부모들의 어리석음의 용서를 구하고 그 말들로서 상처받았을 우리 자녀들을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들보다 더 귀한 믿음과 지혜로운 가운데 자라고 성숙해 미래의 주역으로서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이 전의 문지방을 넘는 모든 영혼들이 속히 주님을 영접하며 구원의 은총을 맛보는 영의 맛집으로 소문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권속들이 더 한마음 한뜻으로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며 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진심을 다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천병 같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출장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 후에 있을 성찬식 후에 주님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마른 사슴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주님의 기쁨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 새롭게 세워져 가며 주님 안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들 되어서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향기로운 주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자비하심으로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멕시코 분 두 분이 계신데요. 뒤에 앉아 계십니다. 한국 문화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히메나 실바 바라라는 분과 로드리고 하비엘 델라 페냐라는 두 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Bienvenidos. 네, muchas gracias. Siéntese por favor. No tenemos servicio de traducciones, entonces no creo que pueda entender, pero muchas gracias por venir. 그리고 저희들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부터 그 전에요. 지난주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출장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10일 넘는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했습니다. 어떻게 멕시코는 굉장히 더웠네요. 여러분들 오히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는 지중해 연안이라 굉장히 더울 줄 알고 반바지 싸갔는데요. 반바지 입을 일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비 오고 시원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왔는데요.
일정을 하다 보니까 밀라노 갔는데요. 밀라노 성당도 못 들어가 보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은혜롭게 사역대를 잘 마치고 왔는데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또 출장이 있습니다.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뉴욕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랑 이름이 같은데 집회가 있어서 3일간 집회 인도차 떠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19일 주일에는 박지만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내일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 아침 6시에는 5월달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예배 가운데 또 저희도 기억해서 기도회 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8월쯤에는 전도사님 2분이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저희와 함께 계시게 될 텐데 아마 준비 기간이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랑도 아마 오리엔테이션 이번 주에도 한 이틀 정도 진행할 것 같고 또 훈련도 받으시고 그리고 파송 예배 받고 교단 파송 절차 다 거쳐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될 텐데 잘 훈련받고 올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8년생, 99년생이신 것 같아요. 한 분은 남자분이시고 한 분은 여자분이십니다. 둘 다 싱글이신데 아무튼 오셔서 평안히 있다 가실 수 있도록 미리부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신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좀 덥지요. 저희들 가장 더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약간 더 더운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기상이변인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더운 기간이 계속되는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라서 풍선이 저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라 들어오시면서 장미꽃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가정은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세워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겠습니까? 어떤 좀 그래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 돈도 좀 벌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좀 괜찮고 자녀도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뭐 대학도 가서 공부도 잘하고 아니면 대학 나와서 일자리도 잘 잡고 좋은 가정이지요? 근데 정말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이제 그런 고민들 저희들 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계속되는 시험의 연속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많이 봅니다. 옛날엔 매달 시험 봤죠. 월말 평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러다가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그러다가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뭐 연합고사,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보고요. 뭐 대학교 수능도 봅니다. 근데 사실 그 시험들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시험을 지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구나. 그런 것을 평가해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학교 시험, 뭐 학교 또 직장 가서도 진급 시험, 뭐 사업을 하면 또 그거 뭐 시험 없습니까? 늘 뭐가 있지요. 뭘 평가가 늘 있습니다. 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있으면은 온 나라가 비상에 걸리고 온 시민이 긴장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험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대학 공부 잘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또 들어가 또 따로 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직장 들어가면 또 인생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멈추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기도가 연속이 되고 기도가 끊임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어떨 때 보면 참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아시안 게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배구 대표 선수들이 여자 배구 대표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났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의 결승전에 일본이랑 한국이 만났습니다. 근데 일본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뭐 거의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해서 3세트면 끝나겠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리 3세트를 따가지고 우리나라 이긴 적이 있습니다. 기억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안 그 게임이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우리 선수들이 요즘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선수들이 다 가운데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게임을 마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감독님이 김철용 님이죠. 김철용 감독님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국가대표쯤 되면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을 것이며 얼마나 연습을 해봤을 것이며 두 세트를 내리지고 있을 때 감독은 얼마나 머리를 짜내서 전략을 세웠을 것이며 근데 그 선수들은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감독님이 끝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이제 그런 청년의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런 분이 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방송에 나와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방송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냥 그 이야기하고 뭔가 다른 이야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 졸이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을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래서 참으로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빠는 아빠로서 고생 다 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기도 다 하고 마음고생 다 하고 자녀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근데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런 가정 세우기가 쉽던가요? 그렇게 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신학자 폴 틸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 안에 살아간다. 한계 안에 살아간다.
한계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시간을 뺄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적 한계 안에 살아갑니다. 사실 돈이야 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벌 수 있겠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벌 수도 있겠지요. 또 열심히 또 해서 또 그렇게 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시간을 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한 달 전에 뭔가 잘못된 선택에 크게 손해를 봤는데, 여러분들 중에 코인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코인 사고 싶은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지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젊음이 이제 사라져가는 게 느껴집니다. 무릎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등도 아프고 어깨도 시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시험 공부 못해서 시험 쫄딱 망했습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지요. 날고 기어봐도 시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 우리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또 잘 만회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란 건 지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제한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 공간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뭔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존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돈 벌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돈 많이 불려주고 그렇게 살면 자녀들이 건강한 삶 살아지던가요? 지식과 재능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기적으로 자녀들 키우게 되는 경우들은 없지 않았던가요? 오히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좀 유별난데 유치원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요즘은 뱃속에서부터 뭘 그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배워야 인생이 풍요롭거든요. 악기도 하나쯤 할 줄 알고, 뭐 저는 춤은 못 춥니다마는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못 춥니다마는 춤도 좀 출 줄 알면 좋겠고, 노래도 이왕이 좀 잘하면 좋겠고, 뭐 그렇습니다. 이왕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피아노, 수영, 태권도, 컴퓨터, 미술, 속셈, 무용, 뭐 건강, 두뇌 개발 유익하다는 것을 몽땅 다 하고 먹이고 별짓을 다 하는데요. 그랬더니 애들이 자살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애들만 그렇습니까? 중학생도 자살하고 고등학교도 자살하고 대학생도 자살하고. 이대로 세상 사는 것이 도저히 자기가 생각해도, 초등학생이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런 것이겠지요. 점점 더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 많은 재산 억지로 모아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 시즌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 만나서 악수해 보려고 애쓰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안쓰럽기 그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 가끔가다 보게 되면 분명히 10년 전에는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좋았는데 정치에 들어가신 이후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얼굴 보게 되면 저 사람 저렇게 욕심 많은 얼굴이 됐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든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이 변한 것 같은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아이고 안 되겠다 싶습니다. 참 초라하게 변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별것 아니란 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도에 관한 책들 많이 쓰신 분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머니, 섹스 앤 파워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지요.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제는 지식이 있으면 자신이 신의 존재의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컴퓨터를 기껏 만들어 컴퓨터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고,
과학주의에 시달린 우리의 영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된 우리의 영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 도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대처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이 참으로 평안하고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지어 나갈 수 있겠느냐, 참 가정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스가랴서를 예언서들의 정수, 예언서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예언서들이 많은 책이 있지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야말로 마지막 예수님 전에 마지막에 쓰여진 그 구약의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이야기들은 예루살렘이 망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후에도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겠기에 그래서 주어진 말씀, 그게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근데 학개와 스가랴는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이나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엄청난 자유를 얻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에 돌아오면 회복될 것 같았어요. 고국에 돌아오면 주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성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한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열심히 성전의 기초를 놨고요, 눈물과 감격 속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과 갈등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계속 갈등이 계속되어서 성전 공사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학개, 스가랴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재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말입니다. 왜 멈췄지? 이거 마무리해라. 우리들은 가정을 이루어갈 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좀 평화롭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슨 정치가 안정되면 각각의 가정도 좀 평화롭겠지. 아니면 달리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말고 저렇게 냅두고 너희들 집은 다 지어놓고 너희들 성 쌓으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 학개, 스가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을 먼저 지으라.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말이 아쉽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 이루어가고 싶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그런 가정, 충분한 가정 짓고 싶지요. 근데 현실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희망이 없었겠습니까? 70년 동안 고대하다 돌아왔는데 성전 하나 마무리하지 못해요. 성전은 뭐 맨손으로 짓겠습니까? 뭐가 있어야죠. 안정이 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정된 다음에 나중에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서 잘 되면,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성전부터 회복하라. 성전부터 회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그러니까 가운데쯤에 있는 환상이지요. 앞에 4개, 뒤에 4개, 그 사이에 연결하는 그런 환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희가 본 등잔과 감람나무 이야기입니다. 빛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등잔에 여러 빛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빛이 있기 위해서는 감람 기름이 또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등잔과 감람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물으세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볼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등잔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에 4장의 마지막 절에 가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감람나무유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만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 현실에 같이 계시지요. 근데 우리는 땅을 봅니다. 우리가 재물 없음을 봅니다. 정치의 혼란함을 봅니다. 현실을 자꾸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정 내에 지을 힘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에 자꾸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비전을 회복해야 가정이 참으로 영으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또 물으십니다. 천사를 통해 또 물으십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봐도 모릅니다. 봐도 모릅니다. 그럼 물어야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선지자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 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계속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묻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겠죠. 영적 통찰력이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어갈 수 있어야겠죠. 그때 주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한 나라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영적인 어떤 구성이 제대로 되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군사력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군사력이 있으면 마음 놓고 성전 잘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재물 잘 준비하면 성전 화려하게 잘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기구들 잘 갖다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물이 많으면요. 근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은 재물이 많고 능력이 많고 누구 아는 사람 많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그 가족 구성원들이 사로잡혔을 때에 그 영으로 지어가는 그 가정, 교회로 지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그 가정은 무엇으로 되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힘이 있으면 좋겠지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겠지요. 근데 영적인 비밀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 가정 가운데 경제적 안정과 어떤 권력을 통한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한 안정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겠다. 그것이 우리 가정, 모든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속셈학원 저도 다녔고요. 컴퓨터 학원 저도 다녔고요. 피아노 학원 저도 다녔고요. 우리 엄마 뭘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이 능력으로도 못한다, 이제 그런 말 했는데요. 근데 능력이라는 말이 이제 쿠아하라는 말인데 육체의 힘, 완력, 건강의 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힘의 대표자가 이제 삼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여행 가방 보면 삼소나이트라고 있죠. 샘소나이트. 이제 그게 삼손에서 온 말이에요. 삼손의 힘 있는 가방, 샘소나이트. 샘손하고 아이트 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회사가
삼손이란 가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삼손이란 가방이 너무너무 잘 팔리니까 아예 회사 이름을 삼손아이트 바꾼 거죠. 자, 오늘날에도 힘의 대명사로 쓰이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근데 나약함이 있어요. 마음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냥 힘이 세기만 하면서 될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삼손을 볼 때 우리 배우는 것이 그것이죠. 힘이 있고 잘생기고 육체적으로 뭐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스라엘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혔을 때에 눈도 멀고 몸은 쇠약해졌으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사가 된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사람 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바꿔놓고 더 나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다, 재능이다, 기술이다, 돈이다, 권력이다 해봐도 그거 아닙니다. 특별히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되고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서고 우리의 가정이 함께 중생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참으로 빛을 뿜어내는 등대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소가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모세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 쓰시지 않으셨어요. 40년 광야에다 양치기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가서 말해라.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저 못합니다. 제가 삼손이라도 그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저 40년 전에 부르시지. 힘이 있고 왕궁에서 나름 힘이 있을 때 그때 좀 부르시지. 지금 80 먹은 노인이 됐는데 지금 부르시면 어떡하면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애입니다. 아입니다. 말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손에 지금 뭐가 있지? 지팡이 있습니다.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그럼 저 뱀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 됩니다. 뭘 더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더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더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는 연약한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지금 나는 힘이 없는데 근데 가만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어찌 보면 여기에 우리의 영적 재능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많지요. 가정에도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지요. 무엇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가정에 물질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관계의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마치 그 등잔들처럼 이 땅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각 가정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 참으로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들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함께 228장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
제정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는 주님의 상하신 몸과 그분께서 흘려주신 보혈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저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먹기를 고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나누어 주길 원하셨습니다. 생명 주길 원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시며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빵을 보실 것이 아니라 포도 음료를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성찬 가운데 확인하시고 주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몸과 사랑 많으신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고자 이 시간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기쁨으로 참여케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누입니다. 아들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명령으로 저희를 주님 몸에 참여합니다. 떡을 받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분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몸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제자들의 딸로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새로운 언약을 위한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받아서 마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예수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그때 감사하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새 언약을 주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심을 기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보혈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여전히 연약한 제자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몸을 바라보며 그 보혈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하였으니 저희들이 함께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임을 늘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정의를 이루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과 또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이 땅의 소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461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중간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다
찬송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가정들로 이 한 주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전을 나서며 각 가정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성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